미국의 원주민 인디안들은 소년들이 어른이 되기 위해 용기를 훈련하는 독특한 예식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소년들에게 숲속에서 야생 동물들과 함께 혼자 밤을 지내게 합니다. 그 아이들의 담력을 이렇게 해서 키워준답니다. 당연히 이렇게 훈련받는 밤이면 이 아이들은 무서워서 밤새 부들부들 떱니다. 근데 날이 밝아오면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자기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나무 뒤에 숨어서 이 활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밤에 이 아이에게 무슨 야생 동물이 찾아와서 무슨 일이 있을까 봐서 아이가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밤새 거기서 함께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땅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이것은 절대 잊지 말아라, 원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까지 놔두었다가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런 간증이 있으셨어요. 한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남긴 가장 마지막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라고 안심을 시켜주시는데, 이걸 왜 그리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며 해 주었을까? 예수님 자신이 뭐니 해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귀하더라.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누구와 대화할 때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가령 부모가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말을 좀 해줘야 되겠다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처음부터 그냥 공부 열심히 해 하면은 좀 거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 다른 이야기들을 쭉 한참 해주고 애가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마음을 좀 열고, 그 다음에 아빠 엄마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을 자세가 됐을 때 그리고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behavioral modification 테크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 상대방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미리 그 준비를 하는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걸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령 돈이 필요하다 했을 때에 엄마나 아빠 앞에 와서 나 돈 주세요 하면은 거부 반응이 있죠. 무슨 돈을 그렇게 헤프게 쓰냐? 내가 바로 며칠 전에 얼마를 줬는데 그거 벌써 다 어디다 썼느냐? 야단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걸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빠 오늘도 늦게 들어오셨네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건강도 잘 좀 신경 쓰셔야죠.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오늘 이 친구들하고 이거 맛있는 거 먹었는데 아빠 생각이 나서 조금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아빠 기분 좋게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참
제가 돈이 조금 이렇게 하면 돈이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나중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 많이 가르치셨고 천국인답게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수없이 많이 가르치셨고 매일 기도로 매일 하나님을 잘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으라고 누누이 리마인드해 주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많이 강조하셨고 그 중에도 가장 작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들을 특별히 잘 돌보우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잘 기억하고 가장 잘 해야 하는 것 마지막 말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이 말을 하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에 살면서 천국 소망을 안 잊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손길을 닮아 살아야 하는 건데 보람되기도 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 많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걸 간직하고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구약의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함께 하셔야 하지. 이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왜 위대해졌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자주 하신 이 말씀, 이 약속,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왜냐?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유한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라난 배경도 학력도 믿음도 가정 배경도 재력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자질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또 무슨 자질이건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고 너무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도 남도 낙심하고 실망시키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믿고 늘 기도로 매달리며 늘 차지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로 성경이 소개하는 것이지, 즉 사람이 날 때부터 무슨 유별난 사람으로 태어나서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직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를 인생의 성공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믿고 의지하고 잊지 않고 산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라고 그랬는데 그때 야곱이 어디를 가는 길이었는가 하면은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나 붙잡히면은 죽는다.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그 중에 지쳐서
밤에 꿈을 꾸는 중에 하나님의 평안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평안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야곱이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이름을 야곱이라고 많이 지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처음부터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그 약속을 믿었던 오직 위대한 믿음 때문에 위대해지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감정도 아니고 머릿속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소명의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감으로 불타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커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좋은 사람, 많은 자원과 환경으로 에워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중 가장 큰 승리가 무엇이냐? 나중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진정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지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 된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가 아니고 내 것 아닌 하나님의 것 맡은 청지기 의식으로 내 삶에 노력하는 바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가장 우선으로 쓰고 드리고 그리고 그 남은 모든 것도 역시 내가 아닌 내 것 아닌 하나님의 것 맡은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으로 내 인생관을 다시 철저히 정리 정돈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으면 이걸 잘 믿어야 하는 것이고 삶에 땡큐 하고 끝이 아니라 삶이 변해야 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왜 가장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다가 이거는 곧 잊지 말아라 하고 부탁하시는 말씀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바로 변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변함의 삶을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간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 함께 하심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계속 축복받고 기억이 되며 정말 참 보람된 살맛 나는 인생이 비로소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시 위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 역시 무슨 자신만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없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애굽, 거기에 있는 애굽 사람이나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나 싫어합니다. 나 미워합니다. 나 보는 순간 죽이려고 달겨들 겁니다. Please, 나 말고 다른 사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애원도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 보내십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거기다 덧붙여서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80 노인이 된 모세가 겁도 많고 그냥 시골에서 숨어 살면 딱 좋겠다고 잘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들쳐 일으키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고 부르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결국 그 많은 놀랍고 엄청난 홍해를 가르며 수많은 기적과 40년을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며 끝까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보람된 위대한 인생이 됐는가? 안 가려고 여러 번 항변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여러 각도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 들은 후에는 오케이, 믿습니다. 그냥 담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며 광야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되는 거죠. 시골 할아버지였었다고 그랬습니다. 자신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보통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정도의 자의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한 것 한 가지 있는데, 그 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약해진 마음을 담대히 한 것, 이것뿐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뿐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위에 기적으로 함께 하신 것 아니냐. 내가 모세를 이렇게 부른 것과 같이 내가 함께 하니까 그냥 위대한 믿음만 가지고 쫓아와라. 모세를 부른 것과 같이 너에게 다른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따라와라. 부른다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믿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믿음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한 장씩 한 장씩 약속이 눈에 보이고 발에 밟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실현으로 옮기시는 데에 쓰임을 받는 위대한 인물로 쓰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공부하는 가운데 압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생을 열매 맺은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처음 시작은, 또 도중에도 연약하고 경험도 별로 없고 자신도 없고 어떤 삶의 여건이 허락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사람의 원상이나 사람의 자질이나 자원이나 사람의 속이나 겉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이걸 그냥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 믿음은 내게 가장 값진 하나님의 명령이요 생명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다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힘세면 좀 더 힘센 사람이 있습니다. 뭘 많이 알면 더 많이 아는 사람 꼭 나옵니다. 많이 있으면 그거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곧
듭니다. 근데 믿음으로 담대하고 강하면, 이거 잘하면 세상에 나 당할 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려면 믿음으로 강하십시오. 담대해지려면 믿음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믿음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어떻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대상이 되며, 어떻게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한태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몇 가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가 그걸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5장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너희도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과 같습니다. 시편 91편에는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시편 37편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안에 영영이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즉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또 하나는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저는 오래 목회하는 가운데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잘 안 되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길 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다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가는 곳을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면 거기서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은 세상을 땅끝까지 길 잃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생명으로 품는 그 마음이십니다. 지금도 오늘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의 품이 필요한 그곳에 가 계시다고 하는 의식을 교회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전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왜?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늘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을 닮고자 보고 배우고 힘들어도 매일 변화를 위해 매일 성화를 위해 매일 거듭남을 위해 노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12절에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말도 또 자꾸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그리 좋은 겁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확신하면서 살면 형통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나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이 저절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삶, 바로 그 삶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구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 8절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서로 혼인 서약하는 순서 아니겠습니까? 신랑 신부가 우리 평생을 동행하자 약속을 합니다. 제가 수백 번 결혼 주례를 했어도 그리고 이 서로 서약하는 순서가 돌아오게 되면은 항상 같은 말을 이 수백 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그 서약을 써서 서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역시 똑같습니다. 평생을 우리 동행하자. 영원히 내가 함께 하기를 약속한다. 이 말을 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백 번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항상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너와 나 우리 평생 같이 동행하자. 나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당신이 가장 귀해. 당신을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기로 약속한다.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위대한 것 아닌가? 감동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신랑은 내가 평생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기로 약속합니다. 하는데 신부 차례가 됐는데 신부는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온다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 혼인 성사가 함께 안 되는 거예요. 혼인 성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돼서 모든 일에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영생, 영락을 누릴 확신이 있다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스바냐서의 3장에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즐겁고 노래가 막 나올 정도로
이만큼 기뻐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내가 함께 하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마지막 말로 지금까지 한 말 다 잊어버려도 돼. 근데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내가 너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우리 좀 감동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환희의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항상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화답하는 이런 삶이 되어서 매일 매사 하나님께서 사랑과 권능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목자 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아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